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 말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지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서부구역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1월)달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벌써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1월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오랫동안 다녀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게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지, 그냥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렇게 영적인 방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믿음의 공동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심각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다니는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지고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다가 죄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제는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점점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 쫓아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잠깐의 위협이 아니라 계속적인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마시킬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삶에 어떠한 심각한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않으면 세상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며 정말 많은 교회가 성장했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이 신앙의 후퇴를 거듭하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도들처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모임에 나오지 않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외부적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삶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 보러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믿음이, 그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사회에 일반화된 말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조롱들 가운데 우리가 왜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 없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가 심각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오합지졸처럼 그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개혁시켜 나갈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군사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설교자 요즘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쓰신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가 누가 쓰셨는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 미상이라고 해요. 바울 서신이나 비바울 서신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들, 핍박과 박해와 매너리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썼는데, 다른 서신서는 편지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임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교문의 형식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일반 편지글하고 다른 설교문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해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고민의 해답은 누구?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라는 답변을 던져놓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써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너희가 겪고 있는 그 타성에 젖은 신앙,
지금 닥친 유혹도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아름답군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인지를 안다면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공고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에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이 보이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야 할 길이 보이니까 방황해요?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방황합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달린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문경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신 가운데 세 가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의 존재, 그 근원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계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없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어졌는데 이 세계를 짓는 이거를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과 모든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 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있는 수많은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생명을 가진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게 3년 된 핸드폰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음악 듣고 동영상 보고 전화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별별 없는데 여러 사람들은 뭐 동영상 편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매점 사장님께 여쭤봐야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판매점 사장님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어디죠? 우리 인생의 설명서에 답이 있는 게 그렇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 리그 오렌이 쓴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 때 목적이 이끄는 새벽 예배라고 하면서 했었거든요.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인지 공부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 부여를 위해 그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분과의 올바른 신뢰관계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기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를 하죠? 소요리 문답을 하죠.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시고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는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1월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백하고 답변하며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섭리자이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말은 다른 표현한다면 운영한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시고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길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안다? 모른다. 맞습니다. 자기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는 애들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부모님은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가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거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섭리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인도하신다면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은 잘 운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핸들을 넘어뜨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언제나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 최고의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섭리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칼빈의 말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에 눈물 나고 견디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눈물 나는데, 나는 아픈데, 나는 정말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데 우리를 위해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은 능력의 장중 안에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최고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숨마저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섭리자임을 믿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자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 앞에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 앞에 달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입이 짝 찢어지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온갖 울상을 다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이유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고민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삶 속에 고백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죄를 정결케 하사 일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은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나는 피를 흘리지 못하니까, 죽지 못하니까 내 대신 누가 죽냐면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갖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아예 1장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치욕에서 당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자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섭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 다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올 1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인생의 해답이 되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민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인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 바쳐 내 인생의 길을 타고도록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타성에 젖어 있는다 할지라도, 유혹에 오고 신앙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난관이 우리 삶에 얽매이고 얽힌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위기가 와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섭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평안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거리와 온 세상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문경 시찰 장로회 원례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로 3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장로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 모여 예수님이 누구